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언 6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내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네, 복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탈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더 높은 사람도 더 낮은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권위주의 덕분에 많은 영역에서 많은 영역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권위주의, 이러한 현상 반대편에는 권위의 몰락이라는 현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권위가, 학교에서는 스승이라는 권위가,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실로 오늘날의 이 사회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권위가 없는 세계가 아니라 권위 있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계명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간 이 5계명의 본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의 모습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질서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5계명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5계명의 첫 번째 본의는 내 부모를 가장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역시 주목할 단어는 공경하라입니다. 공경.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찬양대 이름이 뭐죠?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찬양대 이름이 카보드입니다. 이름이 카보드의 첫 번째, 이 공경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뜻은 1차적으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이 공경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온 단어는 카보드인데 이 1차적인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카보드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첫 번째 본의는 뭐냐면 너희들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부모를 진중하게 여겨서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엄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죠? 과연 우리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정말로 무겁게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보면, 전에 제가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인데, 목사님, 요즘 애들 부모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과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자녀들은 이 겁도 없이 요즘 이 시대는요, 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상계명을 말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요즘 이 시대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첫눈에 반했던 여인. 여러분,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주. 창세기 31장 35절을 보면 라헬은 아버지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솔로몬 왕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 어머니가 자기 왕궁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왕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엎드려 절하였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들 효자 효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부모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경홀히 여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꼭 우리 성도님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라면 180도로 바꾸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말하지 않도록 가르치세요. 엄마 밥 줘. 엄마 뭐 해줘. 마치 부모가 친구보다 못한 존재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친구처럼 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는 자녀의 어버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무겁게 여겨야 되는 그런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지 친근해져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서요 단순히 친근해져라 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 계명은 없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다시 한번 너희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사랑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를 향하여 항상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면 부모님 말이 내 귀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에 무겁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참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래서 진중하게 여겨 가장 존경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하라는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 본의입니다. 너희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두 번째 본의는 뭐냐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너희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라.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카보드. 카보드. 여러분, 이 카보드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영광이란 뜻입니다. 카보드의 두 번째 뜻은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카보드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살려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공경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세워두신 부모라는 지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두신 이 부모라는 지위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될 그런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단어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사용한 것은 우리의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이뿐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 공경을 명하시면서 히브리어 단어 야레, 즉 경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심지어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외해라. 여러분, 경외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너희 부모를 두려워해라 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해라. 너희 부모를 두려워해라. 그렇습니다. 영광.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권위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적 부모에 대한 그 태도 속에 영광과 경외,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들어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겨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이 여러분 제5계명의 두 번째 본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를 영광스럽게 대하고 경외할 수 있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5계명의 세 번째 본의는 뭐냐면 너희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여기 어떠한 단서가 있습니까? 즉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내 부모가 이러이러하면 공경하라. 즉 너희 부모가 이러이러하면 무겁게 여기고 이러이러하면 영광스럽게 여기라 라는 어떤 단서라든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명령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단조롭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조롭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부모가 내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못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좋은 것도 못 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처럼 너그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두 번째 또 어떻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 대단한 부모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너희 부모를 어떻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저는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의 부모가 내가 생각에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6장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자녀들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분명히 지키고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잠언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이 잠언 6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9절. 오늘 잠언 6장 21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잠언 6장 2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있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언 6장 21절에서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신명기 6장 말씀을 의도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의 말씀을 목에 매라 그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잠언 6장에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누구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모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즉 가정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까? 부모에게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하나님 당신의 권위와 위엄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을 첫 번째 어떻게 여겨야 돼요? 무겁게 여기고, 두 번째 어떻게 여겨야 돼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 부모의 말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결국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그 자녀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거짓입니다.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 안 받습니다.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은 성도들 예배, 하나님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고 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 이것이 5계명의 세 번째 본임을 알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5계명의 본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둘째,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라. 셋째, 내 부모를 누구로 여겨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5계명의 세 가지 본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계명은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 말아야 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마지막 네 번째 5계명의 본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 말씀을 결론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이 시대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5계명의 마지막 본의는 뭐냐면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부여하신 절대 주권자임을 알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네 번째 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라.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무엇을 자초하리라? 무엇을 자초하리라?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요.
국가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이 이 제5계명의 네 번째 본의까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질서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사람이 바로 5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권위자들이 부정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제5계명을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공경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앞에 복종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일 수 있는 기한 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